샬롬.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마지막 남은 하루도 풍성하게 보내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각 처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첫째 주 고등부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직도 힘든 상황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고등부 예배를 영상으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장석종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집중하여 들음으로 삶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등부 학생들에게 학업을 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집중하여 잘 해낼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힘든 시기에 있지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3 학생들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속히 고등부실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난 설교 시간에 최초의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참된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구원의 열쇠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둘째는 참된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벨의 예배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삶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를 꽃피우는 영양분이라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만으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다가 주일만 우리가 먼지 속에서 성경책을 꺼내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에녹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벨은 의롭다 하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가 그의 전 삶으로 드렸던 예배였던 것처럼 에녹도 그의 전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오늘 에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에녹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의 아버지였고 라멕의 할아버지였고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노아 하면 무엇이 제일 기억에 나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홍수 심판, 말세, 이런 단어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진 사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말세를 외치고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이 말세에 대한 충분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듣기 좋은 메시지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이죠. 1992년 10월 28일 하면 우리 엄마 아빠들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외쳤던 다미선교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시한부 종말론 사건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떠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재물도 다 갖다 바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그 선교회의 집회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미 선교의 이 종말론 사건은 큰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종말론 이단 사건은 한국 교회에 끼친 악영향이 너무나도 커요. 왜냐하면 20세기 초 평양 대부흥회 때도 그렇고 60, 7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화두가 뭐였었냐 하면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크게 부흥했던 그 바탕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기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 해프닝이 지나간 이후에 그 누구도 쉽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증거하기 꺼려하게 된 거예요. 이단으로 몰릴까 봐. 다미선교회는 와해되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건강한 종말론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계교가 어느 정도 성취된 거예요. 기성교회에서 이 종말론에 관한 내용을 소홀히 하니까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이 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혼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는 에녹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 임박한 심판 가운데 놓여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해요. 에녹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족보를 기록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라고 쭉 나열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을 기록할 때는 다르죠.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에녹의 삶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이었고, 그런 삶의 평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예언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치는 것이죠. 에녹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외치는 자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에녹의 믿음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기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내용들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어떤 환상을 보았다든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의 주관적인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모습은 도대체 에녹이 무슨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그저 평범한 삶을 살다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유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냐 하면 무두셀라의 출생이라고 말했어요. 이 신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아마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었죠. 몇 살이었죠?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거의 1000살을 살았어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을 보면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고대 이 마을과 마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그 마을 입구에서 창을 들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을 던지는 사람에게 마을의 운명이 달려있죠. 따라서 사람들은 창을 던지는 무두셀라가 없어지면 그 마을은 끝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유행어가 돌았던 거예요. 에녹은 분명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는 예언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무두셀라의 출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출생하면서 에녹은 진실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에녹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홍수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언제 일어났어요? 노아 시대에 일어났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어요? 창세기 5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5장 28절에 가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노아가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바로 369세였어요. 무두셀라의 나이에 라멕의 나이를 더해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홍수 심판이 그때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969세인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심판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이 믿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부터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70인 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요? 무려 300년 동안. 그러므로 에녹에게 있어서
동행이란 첫 번째로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현대인들은 심각한 부도덕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주시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에녹은 주님의 심판이라는 임박한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에녹의 300년 동행은 깨어있음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서 주님과 동행했는데 그 동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 구원이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했을 때 구원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할 때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장 22절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았다는 말에 우리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에녹은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는 이제 조금 후면 곧 종말이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자신의 삶에 충실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수도사처럼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할 수도 있었어요. 곧 종말이 올 텐데 아이는 낳아서 무엇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는 종말이 올 것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문화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 종말론에 관한 거짓된 증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집회도 참여하고 열심을 냈었지요. 그런 곳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그들은 가정도 팽겨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자신의 삶을 거기다 다 허비하는 거예요.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앞으로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팽개치는지 아는지만 보고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예언과 논리대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대하는 반응과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를 대하는 반응은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마지막 때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곧 종말이 오는데 일은 해서 뭐해? 라고 하는 논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계기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또 거짓 정보들의 혼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만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아는 것 주를 더욱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니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합당하신 주님께 다 드리니 날마다 내 전부를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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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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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할렐루야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할렐루야 날마다 더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의 녹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주어진 삶에 충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